우리가 절망스러운 일이 생겨지고 그래서 고통이 생기면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이 고통을 모르고 계실까? 아니면 알면서도 이 고통 속에서 그냥 침묵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이 모양일까? 저 집의 아이들은 아무 일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도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나름대로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런 고통을 겪는가? 저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가? 저 집의 아이들 아무 일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집 아이들은 왜 이런가? 하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회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고통의 원인이 다양하지요. 먼저 깨어진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좋았던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나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은 죄 때문에 찾아오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자기 마음 상태가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마음이 갈라서 터지는 그런 현상을 표현하기도 했지요. 고통이라는 것이 또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원치 않는 암이 찾아오기도 하고 교통사고와 재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가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찾아올수록 우리는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지요. 고통을 겪고 있는 동안에는 행복할 수도 없고 삶의 질이 떨어지고 우리 모두가 고통 속에서 만족하기는 매우 힘든 사실입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누구나 삶의 질이 점점 갈수록 곤고해지고 폐허해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절망을 하게 되는 것이 고통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마음에 생기는 이 고통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통당할 때 하나님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고통을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하나님 빨리 이 고통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연장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은 이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까? 하고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 어떤 그 반응을 이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고통 없는 세상을 창조했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왜 이 고통이 세상에 들어와 있습니까? 잠시 우리는 아브라함이 고통당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세해 준 아들을 잘 자라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아들을 앞세우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종도를 산 아래 두고 모리아 정상을 향해 올라가서 아들을 결박하고 묶을 때에 그 아브라함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결박할 때 그 고통, 아들을 향해 칼을 겨냥할 때 그 고통이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 때 받는 고통은 여전히 하나님도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잠시 저는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친히 몸을 나무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또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원치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와서 감염되게 만들었을까? 내가 원치도 않게 그 사람과의 접촉이 누군지도 모르고 접촉된 것이 이것이 바이러스가 되고 확진 판단이 나고 또 격리 생활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을까? 우리 중에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창조 때의 이 지구 상태는 그리 나쁜 상태로 창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창조할 때의 이 지구상에 나쁜 세균은 없었습니다. 나쁜 곰팡이도 없었고 이런 질병이 창조 때에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예를 들면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좋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나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기도 하고 나무가지를 주어서 불을 지펴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나무 자체를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타락하면서 이 단단한 나무가지의 끝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창을 만들었습니다. 단단한 나무가지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몽둥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나무이지만은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의 나무 상태하고 타락한 이후의 나무의 용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지구촌이 앓고 있는 이 아픈 고통은 인간의 타락과 오염과 이기적인 것들을 향한 그 뭔가가 우리 쪽에 잘못이 있다는 얘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한 그루의 나무를 가지고도 해석하기에 달렸습니다. 좋은 용도로 쓸 수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나쁜 용도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로 쓸 수도 있는 것이 한 그루의 나무를 다루는 사람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고 싶었습니다. 고통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소리치는 소리다.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호되게 소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겪는 현장에 하나님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고 있는 확성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아픔을 느끼게 한다고 지난 주간에 고통의 통증을 느끼는 자체가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이게 바로 한센시 병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고통을 느끼는 것도 좋은 현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등산하다가 발목을 삐었습니다. 그런데 왜 머리가 아플까요? 다친 쪽은 발가락인데 왜 머리가 아플까요? 이것은 바로 두뇌를 통해서 내게 고통을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발이 아픔과 동시에 머리가, 두뇌가 나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어딘가가 지금 열이 나고 있고 내 몸 어딘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두뇌를 통해서 아픔을 보내고 있고 느끼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필립 얀시의 글을 제가 몇 주 동안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치고 있다. 하나님이 지구상의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그 소리가 뭔 줄 아십니까?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이제 좀 멈추어라. 스톱해라. 네가 하던 일을 좀 멈추어라. 고통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멈추지 말라 그래도 인간관계의 거리를 두어라. 비행기도 이제 스톱해라. 한국인들도 좀 그만 이제 스톱해라. 유럽에 저 오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좀 스톱해라. 이탈리아의 관광객들도 스톱해라. 하나님 지금 정지 신호를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멈추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벌써 고통에 대한 해석을 필립 얀시나 고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C.S. 루이스 같은 분들이 고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동안 잘 살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던 것도 조금 멈추어라. 네 생각대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만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말고 잠시 좀 멈추어서 거리를 유지하고 너 좀 나를 바라볼 수 있겠느냐? 나를 좀 볼 수 있겠느냐? 내게 좀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서 잠시 멈추라는 사인을 보냈는데, 우리는 이 고통 중에서 또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제가 성경을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사인을 준 성경이 전도서 7장 14절이 오늘 주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문제는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기뻐할 날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곤고한 날이, 자식 때문에 생기는 곤고한 날이, 바이러스 때문에 찾아온 곤고한 날이,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찾아오는 곤고한 날이, 몸이 아파서 출입을 못할 정도의 곤고한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두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병행해서 주어서 그 누구도 형통한 날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그 누구도 곤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날을 우리에게 병행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네가 하던 일을 좀 정리하고 생각하라. 네가 살기 어렵고 불편한 날이 오거든 생각하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생각하고 멈추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즐겁게만 살기를 희망하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면서 이 고통 중에 너는 좀 생각을 해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두 가지로 한 것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3장에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딸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여서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주님이 그에게 풀어서 자유함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사단에게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케이스가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똑같은 횟수를 말하며 또 한 가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에 대한 고통에 대한 해석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과 5절을 보니까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어. 이때도 18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겠습니까? 이 18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럼 예루살렘 사람들은 죄가 없단 말이냐? 이러면서, 여러분, 고통당해서 죽는 사람이 죄가 많아서 죽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 죄가 많아서 감염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감염된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뭔가를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배후에서 뭔가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 고통의 원인은, 물론 음식으로 말하면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내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운동 부족해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겠고, 또 혹은 내가 세균이 내게 침투해서 바이러스가 내게 들어와서 자동차 사고를 잘못해서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터널이 무너져서 교통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왜 보호하지 않는가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에 대한
반응은 다음 주에도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반응을 하느냐, 다음 주에 이 메시지를 전하겠고요. 우선 오늘은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의미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반응한 사람 중에 가장 모범적인 반응을 한 사람이 욥의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욥은 자기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립니다. 태풍으로, 화재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모든 자녀들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건강도 완전히 잃어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을 정도로 친구들마다 찾아와서 생각해보라. 네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고통을 겪겠느냐. 한번 너 돌아보라. 너 생각해보라. 분명히 너한테 무슨 잘못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욥이 잘못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단과의 내기가 있었고 거기에 주전선수로 욥이 꼽혔을 뿐이고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반응이지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사단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욥을 잘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저만큼 해주니까 욥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그건 내가 잘해준 거 하면 거두어 봐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다 거두어 버렸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자식들은 다 죽고 재산이 날아가고 질병이 찾아왔고, 그런데 다 고통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거두어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욥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는 이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그 상황에서도 너는 나를 등지지 않았구나. 너는 나의 의를 잡고 있구나. 나를 의지하고 있구나. 욥아, 너는 재물과 상관없이, 자녀와 상관없이, 질병과 상관없이 너는 나를 등지지 않았고 너는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인정한다. 더 욥의 모년에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완전한 회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요구했던 바는 이쯤 되면 욥은 등을 돌릴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의도한 바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욥도 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말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재산이 날아가더라도, 자식들이 떼죽음을 당하더라도, 내 몸에 악창이 나서 이렇게 병들었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이기셨고 욥이 이기셨고 사단은 꼬리를 내리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 욥과 함께 붙어 있었구나. 이걸 사단이 지켜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반응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런 상황에서 너는 나에게 이런 반응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반응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겠지요. 원망이 생길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안 된 일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죽어도 이게 다 날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저 하나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고통을 우리보다 훨씬 먼저 겪었던 분들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저는요 매를 맞아 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돌에 맞았던 사람입니다. 저는 채찍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저는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저는 저의 고통이 그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참 돌에 옥에 갇혀서 굶주려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저도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마는 끝까지 저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시며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며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지키다가 어떤 분들은 돌 맞아서, 어떤 분들은 온몸을 가죽을 벗겨서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지키다가 끝까지 순교했다는 얘기를 히브리서 11장의 기자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서, 믿음의 장군들이 되어서 우리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우리는 천국에 왔습니다 하고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광경을 바라보시고 보고만 계신다고요? 고쳐주지 않는다고요? 왜 버스의 핸들을 잡아주지 않았느냐고요? 왜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 지구촌 전체를 이렇게 강타도로 그냥 내려두신다고요? C.S. 루이스의 말이나 필립 얀시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을 지어드렸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잠시 멈추라는 것이고 하나님께 복귀하라는 사인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도록 하는 것이, 고난 중에 깨닫도록 하는 것이,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라, 고난 중에서도 깨달아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에 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정치, 경제, 모든 이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담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으로 귀가하면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